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것이 진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 철학의 구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리얼이 뭐냐, 이게 실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진짜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철학의 핵심.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하는 것도 그거예요. 도대체 자꾸 목사님이 뭐를 자꾸 진짜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거 계속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진짜 같잖아요. 이게 진짜 같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를 정반대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진짜는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항상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짜를 말할 때 저게 진짜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뭐 완벽한 가짜는 아니나, 그러니까 이 땅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벌고 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죠. 내가 돈 벌고 이 땅이 진짜니까 어쨌든 뭐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뺏는단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근데 저 나라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뭘로 살아요? 나그네로 사는 거죠. 필그림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때로는 못 가져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니까. 그래서 진짜가 뭐냐가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에서 항상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죠. 뭐가 진짜인지 바로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만 이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이 땅에만. 여러분, 옛날 나온 영화 중에 유명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매트릭스.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매트릭스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키아누 리브스. 기억나시죠? 매트릭스가 1, 2, 3편 했고 작년에 4편 나왔어요. 작년에 4편 나온 거는 폭망했고 완전히 뭐 인기 욕을 얻어먹었죠. 감독이 워셔스키 형제였는데 작년에 만들 때는 워셔스키 자매가 됐죠. 두 형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워셔스키 형과 동생이 그 영화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둘 다 형제였는데 작년에는 자매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전환수를 했어요. 둘 다. 어쨌든 자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화 그 매트릭스가 말하는 게 나왔을 때 왜 전 세계가 놀랐어요? 충격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평론가, 철학자, 심지어 신학자, 교회 목사들도 이거를 해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영화가 나왔을 때. 매트릭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에서 살아가잖아요. 뭐예요?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하는 이 땅의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땅이 가짜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였고, 나중에 영화에서 진짜는 뭐냐면 기계한테 다 정복당해가지고 인간들은 캡슐 속에서 다 살고 있고, 캡슐에서 기계한테 에너지를 뺏기고 에너지원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기계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세상을 가짜로 우리가 옛날에 살던 거를 헌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라는 게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주인공 이름이 네오예요. 키아누 리브스 이름이 네오인데 그에게 준 알약이 있죠.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알약이 뭔가? 저거죠. 딱 던져준단 말이에요. 모피어스가.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이러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여기서 사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드디어 깨달음의 세계.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이성이에요. 리즌이에요. 가지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텔리제틱한
어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러니까 이성으로 그 세상을 아는 게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저쪽에 살던 사람인데 레테의 강을 넘어서 레테의 강이라는 거 이 강을 넘으면 망각의 강이에요. 메모리를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가졌던 기억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저기에 살던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간 약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뭘 먹을래 하고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화가 이런 걸 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었죠, 충격. 그래 이제 그 가짜, 그 세계가 가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네오죠. 그게 키아누 리브스가 나중에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하죠.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 충격을 줬던 이유는 그 내용이 철학적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라톤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가짜 세계가 진짜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철학의 구성이 그대로 영화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영화 자체는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영화인 거는 맞아요. 굉장히 약간 꼬아져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트릭스가 보여주는 건 그거죠. 과연 뭐가 진짜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가 진짜냐.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이야기랑 똑같거든. 우리가 말했던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도그마의 내용과 똑같아요. 교리의 내용과 똑같아요. 뭐가 진짜냐에 대한 거거든. 기독교는 원래 뭐라 그래요? 진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진짜가 아니고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곳에서 왔는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만, 이 땅이 진짜라고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이 땅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진짜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모피어스가 돼가지고 선지자처럼 와가지고 진짜가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보여주는 거죠. 뭘 선택하겠냐. 그게 사실은 기독교죠. 물론 이제 다음에 뭐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설교 시간이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독교 철학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 이야기예요.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이 다 가짜면 빨리빨리 다 죽지. 뭐 여기 삽니까? 그러죠. 그렇게 좋으면 다 죽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막 집단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이 땅 아무것도 아니다. 뭐 유성이 헨리에선 같은 게 오니까 죽어버립시다 하고 다 한꺼번에 죽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러면 아무 의미 없네요. 빨리빨리 죽어서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단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이 땅에는 원래 플라톤 철학이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이 땅은 다 뭐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어려운 말이라서 안 쓰려고 잠깐 하는데, 에이도스라는 게 있어요. 에이도스. 원래 에이도스. 우리 이데아라 그러죠. 이데아. 아이디어에서 나중에 아이디어가 이데아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본질인 그 천국을 이 땅에 다 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히 뭐로 창조됐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거를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훼손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 땅을 파괴돼가는 지구를 살리는 것도 포함이 되고, 망했던 인간을 훼손시키는 것도, 몸도 살리는 것도 회복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을 얻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또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만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있고 원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거룩과 영광과 뜻을,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과 형상대로 이게 다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서 만든 거예요. 마치 은하가 우리 오세훈 오예지 집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하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새롭게 뭘 만들어낸 장난감이 아니라 새로운 그 형상을 그대로 품은 아이인 거잖아요. 잘 보세요. 진화론을 생각하면 저 아이가 생물일 뿐이에요. 근데 존경을 받는 거는 두 인간 존재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거는 진화예요, 창조예요? 모습만 보면 진화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 속에 진화의 모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세포였잖아요. 엄마 아빠 세포였잖아요. 눈, 코, 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손가락이 이제 생기고 이거는 뭐예요? 척추가 생기고 진화잖아요. 누가 봐도 진화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진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에볼루션의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전혀 다른 애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랑 똑같이 생긴 놈이 나오잖아요. 희한하죠. 그럼 이건 진화예요, 창조예요? 창조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엄마 아빠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로 생각하지만 아기가 자라는 것만 보면 진화죠. 그렇죠. 없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그 공식을 따라서 포뮬러를 따라서 인간이 창조가 되잖아요. 엄마 아빠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뭐 뱃속에서 동물이나 다른 게 태어날 것 같은데 인간이 태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형상대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완벽한 진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가짜라면 저기만 진짜라고 하면 교회도 가짜예요. 그죠?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싸우든 미워하든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죠? 교회가 싸워도 다 이해해야 돼요. 교회가 싸우고 욕해도 괜찮아. 천국이 아닌데 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죠. 교회가 왜 싸워? 이런단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천국을 어느 정도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모습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참된 모습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본문을 전에 살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절에서 살펴봤죠.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그러면 믿은 자들은 뭐를 해야지 되냐? 뭐를 해야 천국의 형상을 품고 사는 거냐? 첫 번째가 뭐를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뭐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God is good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희도 뭐를 행하라? 교회가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악을 행하면 그걸 안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뭐 하기를 잊지 말아라?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아라. 자꾸 너희가 가진 거를 쉐어하고 베풀기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저 세계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미지를 너희가 다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자기들이 100% 천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교회가 그 원래 본질의 교회 모습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또 천국의 모습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제부터. 문제는 그 천국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이게 이제 원래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 원래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이데아, 에이도스를 우리가 얼마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도 천국을 품고 있다고는 말을 할 텐데 자기들이 온전히 100%의 천국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겠지만 단순히 가짜 허상은 아니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몇 퍼센트를 품고 있냐는 거죠. 자, 어떤 교회는 10%를 품고 있다고 보세요. 천국을. 어떤 교회는 90%를 품고 있다고 해보세요. 자, 둘 다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둘 다 천국을 가지고 있죠. 이해되세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좋은 위스키가 있다고 해보시죠. 위스키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지나요? 어쨌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만들어지나요? 위스키 만들어지는데 100%의 원액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진짜죠. 근데 영국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 바깥으로는 그게 못 나가게 했어요. 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위스키를 마시고 싶은데 100%를 안 주니까 조금씩 받아 가지고 만드는데 위스키를 10%만 넣었어요. 자, 10%짜리 위스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대한 그걸 모아가지고 90% 원액이 담겨있는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해보시죠. 자,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원액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두 술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10%의 술은 그 향도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90%를 가지고 있는 그 술은 원액하고 100%하고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완벽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그냥 100%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거의 90%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단지 10%만 천국을 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천국 같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다라고 말은 못하잖아요. 품고는 있는데 품고는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똑같이 품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네 천국을 품고 있다 얘기를 하고 어떤 교회는 90% 천국을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품고 있다 말하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천국의 향기도 안 날 수 있어요. 반대로 천국을 90% 품고 있는 교회는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아니지만 정말 천국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송교회는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정말 90% 혹은 99%의 천국의 맛과 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목표하고 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특징이 있죠. 천국과 지옥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인데 그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이 달라요. 천국의 특징은 지옥의 특징을 밥으로 표현하죠. 밥을 멋지게 밥상을 차려놨어요. 똑같이. 너무 맛있는 반찬이 천국과 지옥에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젓가락이 길죠. 숟가락이. 내 팔보다 더 길어요. 자, 내 팔보다 더 긴 숟가락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심플한 물리니까 내 팔보다 긴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팔보다 숟가락이 길면 밥을 못 먹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숟가락이 짧은 거에 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단순한 물리인데 굉장히 그거에 이미 다 삶의 원리가 적용돼 있어요. 내 팔보다 숟가락이 길면 절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죠. 각도상. 지옥은 평생 그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다 바닥에 버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숟가락 저기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예요. 이거. 자기 팔보다 더 길죠.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깡말랐죠.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 밥상에 있는 거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게 지옥의 모습이죠. 천국의 모습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려진 건 똑같아요. 숟가락도 똑같이 길어요. 내 팔보다 더 길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천국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팔보다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나 너 줄게. 너 먹어. 나눠주는 거죠. 너는? 나도 너 줄게.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면 지옥이 되는 거고, 같이 나눠주려고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모양은 바뀌지 않았어요. 식탁도 바뀌지 않았고 밥그릇도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하느냐, 나눠주려고 하느냐, 그 차이죠. 물론 저거를 보면서도 아이고 저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콱 쑤셔버리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는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교회다. 내가 가진 거를 나눠주는 거를 기뻐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돌보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 세레모니만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를 예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할 거를 말씀하시죠. 교회 지도자를 장차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앞에 나가가지고 다 보고할 거예요. 우리 집사가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레포트, 이제 다 페이퍼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보고 드릴 사람들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탄식함으로 하지 않게 잘 도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리더가 일을 하게 해야지 탄식하면서 일하게 하면 니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반대로 리더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임을 알고 목숨을 바쳐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계속 공동체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너가 함께 떠먹여주는 공동체. 천국은 뭐예요? 그렇게 함께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데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갈수록 생각할수록 뭐예요?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동체보다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서로 자꾸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 정말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진짜 천국은 아닐지 몰라도 99%를 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교회는 가짜에 가깝고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진짜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한성교회는 천국의 성분으로 가득 찬 진짜 천국 맛이 가득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